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늘 아침을 시작할 때마다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 새날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펼쳐 놓으실지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으로 새날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산 소망으로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이거 꼭 은행의 빚을 갚아야 되는데 하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이것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 기대와 소망으로 새날을 시작하는, 또 날마다의 아침을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지금보다 훨씬 밝아질 거예요. 네. 사람이 한번 말을 했으면 지켜야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람이 한번 말을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심지어는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쓸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여성교회에서 무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말했으면 지켜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말한 것은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약속에 대한 거, 복주심에 대한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벌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설사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렇게 정하셨다 하더라도 그 뜻을 돌이킬 때가 너무나 많더라 하는 사실을 오늘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의 성경만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기 32장에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느냐 하면 다 함께 기다리며 소망하며 모세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저들끼리 먹고 마시고 취해 향락 가운데 거하였음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모세에게 너무너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화를 나타내세요. 그러면서 32장 7절에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있는 내 백성이 너무나 부패했다. 저 녀석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리고 10절에서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멸하기로 작정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작정된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방 사람들 앞에서 제발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요. 아니하시니라. 아모스 7장에 보시면 아모스가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가뭄과 환난을 통해서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간구하게 될 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징계하시기를 즐겨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고 가르치도록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복된 것을 허락해 주시건만 여러분들이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나 보다, 나의 인생은 이것밖에 되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할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살아있을 당시에,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몇 살이었냐 하면 40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남자들의 평균 연령이 4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남들보다 2배 이상을 살았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너무 큰 꿈을 이루고 높은 뜻을 세워서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꿈을 꾸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나 큰 꿈을 꾸어서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작은 꿈을 꾸고 보잘것없는 것을 이루면서 만족해가면서 살아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큰 일을 하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에이, 나는 안 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내 인생은 이걸로 충분해 라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나에게 복주심조차도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심을 조금 더 의심치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는 18장으로부터 시작돼요. 히스기야는 25살에 예루살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29년 동안이나 통치했던 왕이에요. 유다의 왕으로 부름받은 그때에 6년이 지나서 저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수르는 다시 세력을 확장해서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바로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유다의 예루살렘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큰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사네립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는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요청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며,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러면 니네 하나님이 별 볼 일 없거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잔말 말고 성문을 열고 항복하라, 이렇게 밖에서 계속 소리 지르고 모욕하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 어려운 때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기도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2가지 이유 때문에 이 유다 땅, 유다의 히스기야 왕국을 다시금 보호해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멸망당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와 싸우고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너희의 조상 다윗과 세운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반드시 그 왕위를 보존해 주겠다고 하는 그 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사네립으로부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십만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구원받았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본문, 바로 전에 있는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성이 구원받았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후에 이런 것입니다. 그때에, 자, 히스기야에게 소식이 들었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르쳐줘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해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과 이제 집을 정리하고 끝나가야 될 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누가 결정했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그 하나님의 결정을 통보를 받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죽게 될 거예요. 목사들이 한 뭐 예언이니 뭐 앞날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 틀리지만, 또 틀린 것도 많지만 꼭 맞는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다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게 될 건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곧 죽게 될 거라고, 이 병을 통해서 내가 죽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결정사항을 히스기야가 듣게 된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결정된 사항을 예언자로부터 선포받은 다음에 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결정사항이에요. 근데 히스기야에게는 또 다른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내 생각에 나는 지금 죽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주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죽기 싫어요 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도 돌봐야 되고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람이 일찍 죽으면 저게 무슨 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에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죽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죄 때문에 치셨다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의 평생의 명예와 내 가문의 명예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할 때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18장에 나와 있어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의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평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인생의 시작이었고 그에 대한 평가였어요. 그런데 만일 이 젊은 날에 죽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의 결과요, 이것이 우리 가족과 나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므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문제를 만날 수 있고요, 어려운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또한 다시 생각해 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제일 먼저 결정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녕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제는 때가 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갔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들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일단 가족한테 이야기하고, 뭐 이것저것 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와서 아련하는 신하들에게 지시해야 될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해야 할 때냐면, 집중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기도해야 할 때임을 히스기야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낯을 벽으로 향했던 거예요. 다 일단 접어두고, 어디로 향했다고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일할 때가 있는가 하면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전심으로 전력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2013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바로 이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할 때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요, 네, 지금은 깨어 있어야 할 때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급한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우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제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했더니 제 몸이 얼마나 피곤한지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하고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셔서 그래요.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네가 급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지 말이야. 야, 내가 여러 사람 기도 다 들어주느라 얼마나 피곤한지 너는 나중에.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둔다고요?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둔다고요?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때를 놓치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모든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희망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서 모든 희망과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람들이 알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알았는데 저 녀석이 알고 봤더니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와 내 가족의 명예가 더럽혀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누가 될 수도 있으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의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그저 나 하나 오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 가운데 행했던 과거의 일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데려가시면 사람들이 오해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나 보다. 그러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연장시켜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미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예배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특별함을 여러분들이 이미 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웃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세상 밖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실제로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오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주 범죄하는지 모릅니다. 광야에서도 얼마나 많이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이라면 다 멸망당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다윗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해요.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가족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다 아는데, 나는 연약하지만 내 이웃이 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게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모든 손님이 다 아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내 사업장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인 거 모든 주변의 동업자들이 다 아는데, 거래처 사람들이 다 아는데 하나님 우리 기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셨다고 하죠?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해 중앙에 가기도 전에, 거리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해 주세요. 야, 그래. 내가 내 뜻을 돌이켜서 그를 살려줄 터이니 가서 그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고, 내가 3일째 되는 해의 날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 줘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회복해 주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래요. 병들어 누워서 죽게 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생명을 15년이나 더하게 해 주겠다. 병중에 누워 쓰러져 있지만 내가 제3일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어디를 향해서 갔다고요? 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또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로 하고 하나님이 벌하시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했던 그 모든 결정조차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으면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해 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가정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이 나의 죄 때문이구나, 이것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 때문이구나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경험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바로 19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구원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또한 한 사람의 개인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해요. 그것은 뭐지요?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어지는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질 못해요. 어떻게 하지요? 이방의 사신들이 와서 병문안을 왔어요. 죽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근데 보여요. 벌써 살아났어요. 소문이 사실보다 훨씬 더 빨라요. 그래가지고 3일도 되지 않았는데 그 죽게 됐다고 하는 소문이 벌써 선포돼. 다 소문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미 히스기야는 다 나았는데 문병하러 사람들이 온 거예요. 사절단이. 그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어떻게 해야 정상이죠? 할렐루야! 나의 이 건강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신 것처럼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왕궁의 이 금은 보화가 얼마나 많은지를 자랑하게 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자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만한 모든 것들도 다 고독하시더라 하는 사실을 성경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야, 됐어. 이제 네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그들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래, 내가 너에게 이미 약속했으니까 15년은 더 살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결국은 그 나라의 내시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제일 아쉬운 게 그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다시 한번 히스기야가 정말 잘못했구나,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또 눈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한 그 기도도 들어주셨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결국은 그 자녀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환관이 되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이 아침에 읽게 해주신 분명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운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명한 이유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이 정도로 살 인생입니다. 내 운명은 이것밖에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어떤 때는 나 이게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이게 내 팔자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한 인생이나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니 심지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데 팔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32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일터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팔자니 뭐니 운명으로 결정된 거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생각하고 포기했던 사람들, 주여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결정조차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의사가 이제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저들의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그리고 계속되어질 우리 인천 연희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들어가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시간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복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성도들, 또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할 조건이 넘치는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해 주심이 헌신하며 예배하는 믿음 사오리 여선교회와 또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